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나의 안에 거하라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네.
우리에게 음성을 들려 주시옵소서. 오늘 설교 시간에 하나님 음성 들려 주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 나라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발끝에서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임의로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음성 듣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눈과 귀를 열어 주시옵소서. 나의 영의 눈과 귀를 열어달라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의 영의 눈과 귀를 열어주사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고 오늘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 주님의 임재 안에 있음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눈이 뜰지어다 내 귀가 열릴지어다 주의 보혈로 덮어주시며 환경을 보는 것이 아니라 상황을 보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보게 하소서. 믿음으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믿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의 상황을 보는 것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볼 수 있도록 아버지의 성령을 충만히 내려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만 감사의 박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말씀 창세기 49장입니다. 자, 오늘 말씀 창세기 49장. 자, 창세기 49장 5절부터 7절까지 말씀. PPT 있습니다. 창세기 49장 5절에서 7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내 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으므로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자, 여러분 미국의 조지 부시 대통령을 기억하십니까? 네. 이 조지 부시 대통령은 제가 오이를 못 먹는 게 있어요. 뭘까요? 브로콜리였네요. 그래서 이 조지 부시 대통령이요, 대통령이 되고 나서 이런 말 합니다. 이제 이 백악관에는 다시는 브로콜리를 가져오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하자마자 입소문이 퍼지면서 미국 전역에 부시가 브로콜리 안 먹는다. 그러다 보니 우리도 브로콜리 먹지 말자 라고 소문이 퍼져 브로콜리 장사했던 사람들이 한순간 망하게 됐습니다. 이때 이 브로콜리 장사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한 통의 편지와 자동차 트럭에 가득 브로콜리를 싣고 백악관으로 보냅니다. 그러면서 대통령에게 이런 이야기를 해요. 뭐라고 얘기하냐? 이것은 당신을 대통령으로 뽑아준 미국 사람들이 즐겨 먹는 채소입니다. 이것에는 단백질과 철분이 많이 함량돼 몸에 좋습니다. 지금까지의 생각을 바꾸셔서 이것들을 이제부터 드시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자 이것이 언론에서 퍼지기 시작했고요. 다시 사람들 사이에서 뭐예요? 브로콜리가 붐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자, 이걸 뭐라고 말하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따라서 전화위복. 자, 분명히 어려운 일을 당했죠. 그런데 뭘로 바뀌어요? 바로 복으로 바뀌죠. 제가 왜 오늘 이 말씀하냐면요, 성경에 보면 저주를 축복으로 바꾼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뭐라고요? 저주를 축복으로 바꾼 사람들이 등장해요. 그가 바로 누구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레위예요. 자, 한번 볼게요. 레위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자, 오늘 본문으로 봐서 49장 5절 말씀 보세요. 자, 49장 5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자, 오늘 창세기 49장은 야곱의 12아들, 결국 이게 이스라엘 12지파가 되죠. 이 12아들에게 마지막으로 유언하며 축복하는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둘째와 셋째 아들 이름이 시몬과 레위예요. 근데 이 시몬과 레위에는 축복이 없고 저주만 있습니다. 자, 근데 재밌는 게 5절 말씀 보면
시몬과 레위는 뭐래요? 형제예요. 동그라미 치세요. 여러분, 여기 나온 모든 인물들이 다 형제예요. 그쵸? 특별히 레아가 낳은 자녀가 시몬과 레위인데 왜 이 둘만 형제라고 했을까요? 루벤도 형제고 유다도 형제예요. 근데 둘만 형제래요. 왜 그럴까요? 이 말은 형제란 말이 아니라 정확히 말하면 둘은 따라서 똑같은 놈들이요.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둘은 아주 똑같은 놈들이다 라고 아버지가 이 시몬과 레위에게 저주를 퍼붓고 있는 거죠. 자, 왜 똑같은 놈들이냐? 자, 보세요. 5절에 보면 그들의 칼은 뭐래요? 폭력의 도구였고 6절 상반절에 내 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자, 시몬과 레위는 똑같은 놈들인데 어떤 사람이었대요? 폭력적인 사람이었대요. 그래서 다른 자녀들에게 얘기해요. 이들의 생각에, 이들의 사상에 같이 껴들지 말라, 어울리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도대체 여러분, 시몬과 레위가 뭘 했을까요? 도대체 시몬과 레위가 무슨 짓을 했길래 갑자기 야곱이 그의 자녀들을 저주할까요? 창세기 34장에 보면 따라서 디나라고 아세요? 자, 야곱의 딸 이름 중 하나가 디나가 있어요. 어떤 사건이 벌어져요. 어떤 사건이 벌어지냐면 이 야곱의 가문이 세겜이란 부족에 가까이 갔는데 이 디나가 이뻤어요. 그래서 이 세겜 부족의 족장 아들이 디나를 너무 취하고 싶어 어떻게 합니까? 하면 안 되는데 강간을 저질러요. 자, 그리고 나서 여러분, 고대 근동에서는 오늘날은 이해가 안 되지만 고대 근동에서는 강간을 저질렀을 때 내가 끝까지 책임을 지면 결혼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부족의 아들이 진심이었어요. 이 디나를 나쁜 마음으로 한 게 아니라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그렇게 해서는 안 되지만 강간을 하고 결혼하겠다고 찾아옵니다. 이때 야곱이 어떤 말을 하냐면 너네가 우리랑 결혼하려고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할례를 받아야 된다. 자, 여러분, 할례가 뭐죠? 남자들 포경 수술이죠. 그래서 이 세겜 부족이요 다 같이 할례를 받아 어떻게 해요? 누워 있어요. 이때 시몬과 레위가 자기 동생을 강간했기 때문에 화가 나서 칼로 누워있는 세겜 족속을 다 죽여버리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야곱도 속상하지만 결혼하려고 했어요. 이 부족과 함께 왜? 책임지겠다고 했으니까 결혼하려고 했어요. 근데 시몬과 레위는 순간 열받죠. 욱하잖아요. 왜? 자기 동생을 건드렸으니까. 그래서 할례받아 누워있는 세겜 족속들을 다 잡아 죽여버렸습니다. 이게 바로 시몬과 레위의 모습이에요. 자, 그들이 저주받은 이유가 뭐예요? 자, 오늘 말씀 보세요. 6절 말씀 보세요. 그들이 저주받은 이유가 뭐예요? 자, 하반절에 보세요. 자, 읽어보세요. 그들이 뭐래요?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또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자, 시몬과 레위가 저주를 받은 이유가 뭐예요? 혈기와 분노, 욱하는 것 때문에. 순간 욱. 여러분, 오늘날 순간의 욱이요 모든 걸 다 망가뜨립니다. 아십니까? 여러분, 평생 열심히 해도요 한번 회사에서 욱하잖아요? 그럼 다 날아가요. 여러분이 사람들과의 평생 9가지 잘해줬어요. 막 이웃과 몇십 년간 형님 동생 하다가 욱하잖아요? 그럼 9가지 다 날아가고요 남이 돼버려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 혈기와 분노가 우리 인생을 망가뜨리는, 우리 인생의 저주를 가져오는 죄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가인 아십니까? 가인? 아담의 첫째 아들 가인, 둘째 아들 누구죠? 아벨. 이 가인이 아벨을 순간 또 욱해서 죽이잖아요. 성경 보면 뭐라고 말하는 줄 아세요? 땅에 유리하는 자가 되었다. 그 도망자가 된 거예요. 순간 욱한 번 때문에 도망치는 사람이 되어버린 거예요. 이게 바로 분노와 혈기의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우리가 오늘 보여줍니다. 자, 여러분, 제가 문제 내볼게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혈기가 좀 센 애가 있었어요. 누굴까요? 어떻게 하십니까? 여러분, 저는 안 가봤지만 원양어선 타면 아저씨들 건들면 알죠? 어떻게 된지 아세요? 소주 까고 그냥 바다를 찔러서 수장하잖아요. 베드로도 어보였어요. 한가닥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 잡으러 왔을 때 대제사장 종 이름이 말고였어요. 말고. 이 말고가 예수님을 체포하려 하자 갑자기 베드로가 칼이 있었어요. 칼을 꺼내면 어떻게 합니까?
귀를 싹 잘라버립니다. 이 베드로도 한성격하는 거예요. 감히 하고 확 하는 거예요. 근데 너무 재밌는 건 예수님이 떨어진 귀를요, 또 신기해. 딱 잡아서 마이고에게 딱 붙여줘요. 그리고 베드로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칼을 쓰는 자는 칼로 망할 것이다. 아멘? 이거예요. 혈기 부리는 자는 반드시 그 혈기와 분노로 네 인생이 망가질 것이다. 여러분, 이게 참 이 말씀 앞에 참 제 자신을 돌아봐요. 우리 남자들 그런 얘기하죠. 남자들은 기본적으로 욱하는 게 있어. 근데 안 돼요. 그게 다 우리를 망치는 거예요. 그게 결국 우리의 모든 노력과 고생을 다 가져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에 보면 노하기를 더디하는 게 슬기래요. 여러분, 자꾸 지혜 막 공부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똑똑한 게 뭐냐면 화를 적게 내는 게 지혜로운 거예요. 노하기를 빨리 내면 어리석어진대요. 그래서 여러분, 순간 화내면 어때요? 속 시원하죠? 근데 지나면 어떻게 해요? 100% 화내면요, 그때 좀만 참을 걸. 맞죠? 그래서 반드시 이 혈기와 분노를 다스려야 돼요. 이 혈기와 분노 때문에 시몬과 레위는 저주를 받은 거라. 그럼 여러분, 어떻게 이 혈기와 분노를 다스릴까요? 예수님 말했어요. 뭐라고 말했냐면 정확히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자, 이렇게 얘기해요.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여러분, 우리 안에 다 마음에 칼이 있는 거 아세요? 우리 안에 다 칼이 있어요. 저도 칼이 있어요. 이거 건들면 오늘 빼서 싸웁니다. 근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화 역시 너가 다시 늘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이게 좀 너무 이해가 안 돼서 인문학을 공부해보니까 인문학에도 이렇게 얘기해요. 감정의 주인이 나라는 걸 기억하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 화 못 참는데 어떻게 아니래요. 예수님도 그 칼을 다시 네 칼집에 넣을 수가 있대요. 아멘? 아멘. 그리고 기억하셔야 돼요. 칼로 망한다는 걸 기억하시고 참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걸 못 참으면 여러분이 아무리 잘하고 성실해도 모든 걸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시몬과 레위는 이 분노 때문에 저주받았다는 거죠. 자, 7절 말씀 보세요. 7절 말씀. 오늘 본문 7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니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자, 결국 이 분노와 노여움 때문에 망하는 거죠. 그림 보여주세요. 자, 여러분 보면요, 이게 이스라엘 12지파 지역이거든요. 땅이에요. 자, 여기 보면 먼저 레위는 땅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에는 레위 지파는 목사님들 지파에서 땅이 없어가 아니에요. 저주받아서 땅이 없는 거예요. 우리 생각에 막 제사장이 대단한 거 같지? 아니에요. 하나님의 저주 때문에 레위 지파는 땅이 없어요. 그리고 또 하나 어디였죠 오늘? 시몬이죠. 시몬 어딨나요? 요 밑에 있죠. 자, 유다 지파 요 밑에 있죠. 근데 재밌는 건 시간이 지나면요, 이 시몬이 없어지고 다 유다에게 속해요. 그래서 이 브엘세바도 다 유다 지역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땅의 지역이 레위와 시몬은 못 갖게 돼요. 이 분노 때문에 못 갖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이들이 잘못해서가 아니라 이미 하나님 말씀 때문에 시몬은 더 이상 지도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한 여호수아 넘어가잖아요. 그 다음부터 시몬 땅이 안 나와요. 없어요. 자, 이것이 바로 시몬과 레위에게 임한 하나님의 저주라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 이런 어려움이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근데 재밌는 건 시몬은 결국 사라지지만 레위에게는 물론 반전이 일어납니다. 자, 이게 어디 나오냐? 우리 신명기로 넘어가 볼게요. 자, 이제 창세기 넘어가서 창출, 레민신, 신명기 33장. 신명기 33장 8절부터 11절까지 말씀. 신명기 33장 8절에서 11절. 자, 먼저 여러분 신명기 33장 어떤 책이죠? 모세가 죽기 전에 12지파를 축복한 내용들이에요. 이때 여기에 시몬은 없습니다. 근데 레위는 남아있어요. 자, 레위 한번 볼게요. 8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레위에 대하여는 일렀으되 주의 군민과 우림이 주의 경건한 자에게 있도다. 주께서 그를 나사에서 시험하시고 무리바 물가에서
그와 다투셨구나. 갑자기 이상한 얘기예요. 시몬은 날아갔어요. 근데 레위는 이렇게 얘기해요. 레위는 경건한 사람이래요. 와, 저주받은 그들이, 화냈던 그들이 경건한 사람으로 바뀌어요.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우림과 둠밈이 그들에게 있대요. 우림과 둠밈이 뭐냐? 넘겨주세요. 여러분 보세요. 이 사람은 대제사장입니다. 이 대제사장은 옷을 입어요. 앞치마 같은 옷을 입는데 가슴에 있는 걸 흉패라 그래요. 이 가슴에는 12보석이 붙어 있습니다. 이 12보석이 이스라엘 12지파의 상징이에요. 근데 재밌는 건 이 12보석이 붙어 있는 흉패 속에 뭐가 있냐? 바둑돌 같은 게 있어요. 이게 보면 이게 히브리어로 우림, 이거로 둠밈 이렇게 읽어요. 이렇게 이 두 가지 바둑돌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요, 하나는 OX라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 하나님의 뜻을 묻는 기구였어요. 그래서 여러분 구약에서는요, 성경이 없었잖아요. 이때는 세 가지로 하나님 말씀합니다. 첫 번째 꿈, 두 번째 우림, 세 번째 선지자. 구약의 계시 3대 수단이 뭐였냐면 꿈을 꿨어요. 여러분 근데 자꾸 여러분 요즘에 막 목사님 제가 오늘 꿈자리가 거의 다 개꿈이에요. 자꾸 오늘 너무 꿈 믿지 마세요. 다 개꿈이에요. 진짜 거의 예수님 꿈 없어요. 제가 봤을 때 평생에 한두 번 꿀까 말까지 다 꿈들은 그냥 개꿈이에요. 왜냐면 그냥 내가 생각이 혼란스럽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막 오늘 꿈자리가 안 좋아, 속지 마세요. 근데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 꿈으로 말씀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이 우림과 둠밈, 이게 어떤 거냐? 다윗이 이렇게 하잖아요. 하나님, 제가 전쟁에 나갈까요? 누굴 치러 갈까요? 할 때 기도하고 뽑는 거죠. 그래서 이게 딱 나오면 렛츠고! 이게 딱 나오면 스톱! 여러분 또 개인 또 이거 보고 집에서 또 제비뽑기를 예스 넣어놓고 기도하고 이렇게 뽑는 거 이거 하면 안 돼요. 저는 근데 한번 해본 적 있어요. 저는 해본 적 있어요. 대신 뽑고 그냥 안 하면 안 되고 다 해야 돼. 진짜 대신 다 해야 돼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렇게 우림과 둠밈으로 하나님 뜻을 물었어요. 그리고 선지자, 하나님의 사람들이 와서 말해줌으로 알았어요. 자, 지금 무슨 말이에요? 레위 지파에게 뭐가 있대요? 우림과 둠밈. 다른 말로 하나님과의 동행하십니다. 와, 아니 어떻게 저주받은 백성들이, 땅도 없는 백성들이 갑자기 우림과 둠밈,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이 직분을 받게 되었을까요? 자, 여기 말씀을 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자, 8절 후반절에 보면 주께서, 자, 줄 보세요. 그를 뭐래요? 자, 마사 동그라미, 그 다음에 시험하시고, 무리바 물가에서 뭐래요? 자, 마사의 뜻은 시험이라는 뜻이고요, 무리바라는 뜻은 다투다라는 뜻이에요. 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자,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출애굽 시대, 광야 시대, 여러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를 건너서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까지 광야 시대에 있었던 거 기억나죠? 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냐? 광야에 물이 없어요. 여러분 지금 물 못 먹어봤으면 짜증나잖아요. 그래서 모세를 대적합니다. 야, 우리 물 좀 줘. 우리 이집트에서 그냥 오이 먹고 파 먹고 고추 먹고 호박 먹고 살았는데 왜 광야를 데리고 나와서 나를 힘들게 하냐? 라고 모세한테 싸워요. 근데 여러분 그 사건을 뭐라고 말하냐? 이스라엘이 시비 건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세가 속한 레위 지파를 시험했대요. 뭐요? 다시, 분명히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마르다고 모세한테 짜증을 냈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와 다투셨대요. 레위 지파와 시험하셨대요. 이게 뭘까요?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건데 왜 하나님이 했대요? 레위 지파를요, 하나님이 지도자 만들려고. 그래서 이들을 사람들이 미워하는 것을 통해 훈련시킨 거예요. 어떻게 해요? 중재하는 자. 여러분 레위 성격 어땠어요? 막 그냥 다 죽여버렸던 성격이에요. 근데 남들이 막 욕해요. 근데 하나님이 이 레위를 리더로 만들려고 이 수많은 비난 속에 중재하게 만들었대요. 사람들을 아우르게 만들었대요. 야야야 그만. 야야 그만. 아멘. 레위의 지랄 같은 성격, 분노하고 막 쏟아지는 성격을 부수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의 비난을 잘 견디고 중재하도록
레위를 만들었대요. 여러분, 그래서 리더들의 훈련이 있어요. 뭐가 있는지 아세요? 따라서 욕먹는 훈련. 반드시 욕먹습니다. 여러분, 어떤 목사님이 다 누군가는 욕해요. 사장 욕 안 하는 직원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리더가 된다는 건 욕먹는 각오예요. 근데 그때 화내는 게 아니라 욕을 먹어도 어울 줄 알아요. 사람들을 이렇게 아우를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레위, 저주받은 레위를 지도자 만들려고 욕먹는 훈련을 시켰다는 거죠. 재밌죠? 근데 왜 갑자기 레위를 선택했을까요, 하나님이? 그 이유가 그 뒤에 나와요. 자, 9절 말씀. 자, 9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그의 부모에 대한 일을 내가 그를 보지 못하였다 하며 그의 형제들을 인정하지 아니하며 그의 자녀들을 알지 아니한 것을 주의 말씀을 준행하고 주의 언약을 지킴으로 말미암음이로다. 자,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참 재밌는 건 성경은 읽어도 이해가 안 돼요. 이게 참, 이게 내가 봐도 이해가 안 돼, 이 말. 그래서 여러분 항상 NIV나 쉬운 성경 보셔야 돼요. 어떤 말이냐면 부모와 자녀도 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다. 부모와 자녀를 팽개쳤다는 얘기가 아니라 부모와 자녀보다도 하나님 말씀을 우선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실제로 역사 가운데 레위가 그렇게 했던 일이 있었을까요? 있었습니다. 자, 말씀 넘겨주세요. 자, 출애굽기 32장 6절 말씀 보세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모세가 지문에 서서 이르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하매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로. 자, 여러분, 이게 어떤 사건이냐면 모세가 시내산에서 십계명 받으러 올라갑니다. 모세가 늦게 오니까 사람들이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금송아지 우상을 만듭니다. 이때 모세가 십계명 받고 내려와 보니까 어때요? 난리가 난 거죠. 그래서 모세가 너무 화가 나서 이 돌판을 깨트립니다. 그리고 얘기해요. 너희들이 하나님 떠났어 지금. 너희가 하나님 배신했어. 그러나 너희들 중에 하나님을 따를 자 있으면 나와 했을 때 레위가 나왔대요. 그래서 레위가 나와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반역했던 사람들을 같이 죽여요. 여러분, 우리 생각이 이렇게 얘기하면 너무 잔인해 보일지 모르지만 아니에요. 레위한테는요, 하나님의 옳음 때문에, 하나님의 옳은 것 때문에 가족마저도 포기해야 되는 엄청난 희생과 손해를 감수한 거죠. 여러분, 민수기에도 보면 이런 일이 벌어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음행해요. 음행해서 하나님을 또 떠납니다. 이때 레위 지파의 비느하스가 하나님의 분노를 가지고 그들을 죽이는 사건이 벌어져요. 여러분, 이들이라고 죽이고 싶었겠어요? 아니에요. 사랑하는 가족들이에요. 근데 너무 아닌 거예요. 근데 오늘날은 이게 해당 안 되죠. 그래서 오늘날로 치면요, 가족마저 희생하는, 하나님의 일을 위해 가족마저도 희생했던 선교사님들의 모습으로 볼 수 있다는 거죠. 넘겨주세요. 여러분, 미얀마, 이때 버마라서 버마. 제가 한번 미얀마 한번 가보고 싶어요. 제가 라오스도 가고 캄보디아도 가고 태국도 가고 했지만 미얀마 못 가봤는데 미얀마 한번 가보고 싶어요. 미얀마 가면요, 그거 아십니까? 볼에다가 이렇게 볼터치 하는 거 알아요? 미얀마 사람이 볼터치예요. 그리고 밍글라바 이렇게 인사합니다. 미얀마 사람들. 이 버마예요. 여기 한번 꼭 가보고 싶어요. 이 버마에 19세기 선교사님, 미국의 선교사님 있어요. 아돌이랑 저드슨, 꼭 기억하세요. 이 버마 선교사님인데요, 가족과 애들 데리고 이 버마에 복음전으로 들어갑니다. 이때 여러분, 이 당시는요, 다 열병들이 있어요. 그래서 열병으로 아내와 자녀가 죽어요. 선교지 갔을 때 아내와 자녀가 죽어요. 그렇게 하나님은 원하지 않으세요. 근데 하나님 앞에 순종하다 보면 때로는 이런 일이 벌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선교사님 역시 폐결핵으로 결국 마지막에 죽습니다. 마지막에요, 바다에 수장돼요. 근데 이분이 무슨 일 했냐? 폐결핵 속에서도요, 미얀마어로 성경을 번역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평생 선교하며 성경을 번역하고 죽었는데요, 죽고 나서 21만 명이 예수를 믿게 돼요. 엄청나죠? 그래서 미얀마 최초의 선교사 아돌이랑 저드슨이라고 유명한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가족을 억지로 희생시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여러분 솔직히 가장이 누가 자녀들 주는 거 좋아하겠어요? 그럴 수가 없죠.
아내가 아픈 걸 누가 좋아하겠어요? 아니, 당연히 그럴 수가 없죠. 근데 그럼에도 하나님을 더 귀히 여겼다는 거예요. 바로 레위 지파가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마치 가족을 버린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여기다 보니까 때로는 희생할 수밖에 없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레위 지파를 뽑으신 거예요. 이 레위 지파를 선택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다시 저주를 은혜와 축복으로 바꿔주시는 거죠. 자, 어떤 축복을 받습니까? 10절 말씀 보세요. 10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법도를 야곱에게, 주의 율법을 이스라엘에게 가르치며 주 앞에 분양하고 온전한 번제를 주의 제단 위에, 자, 줄 그으세요. 말씀을 가르치는 것과 예배드리는 축복을 먼저 받게 돼요. 이게 바로 제사장의 축복이죠. 자, 여러분, 이게 무슨 축복이야? 아니에요. 엄청난 축복이에요. 제가 보니까요, 여러분, 예배드리는 게 축복입니다. 왜 그러냐? 예배 자체 축복이 있다기보다도 예배 드릴 수 있는 삶 자체가 축복이더라고요. 저도 며칠은 얘기했잖아요. 알바를 하면서 노가다를 해봤어요. 노가다를 갔는데 새벽에 못 일어나겠더라고요.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일하면서 새벽 기도 나오는 건 축복이에요. 일반적인 사람 못해요. 그리고 여러분, 사실 주말에 여러분 놀고 쉴 수 있는데 교회 나와 예배드리는 거 엄청난 축복인 거예요. 왜냐면 일반적인 사람 못해요. 내가 봐도 그냥 낮잠 자고 싶지, 늦잠 자고 싶지. 안 그래요? 제가 진짜 회개했습니다. 쿠팡 한번 갔는데 제가 회개했어요. 나만 뚱뚱해. 다 늦잠, 땀을 한 방울씩 흘리면서 일하니까 우리 기환 형제 날씨가 그냥 이해가 돼요. 배송하는 사람들은 다 멸치예요. 근데 나만 뚱뚱해. 그래서 내가 이게 진짜 너무 살쪘구나 내가. 이래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이래보니까 이게 얼마나 값진 건지.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린 거 여러분 전 못할 것 같아요. 솔직히 11조 드리는 거 거의 불가능해요. 땀을 그렇게 흘리고 와서 일했는데 정말 이거를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지 않으면 드릴 수 없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제가 느낀 건 이거 예배 드리는 것도 축복이구나. 아멘. 축복을 받아야 예배를 드릴 수 있구나. 그래서 절대로 예배 못 나온다 할 때 저주하거나 뭐 그 사람 뭐라 하면 안 돼요. 예배 오는 것 자체가 은혜인 거예요. 아멘.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수 있는 것 자체가 은혜더라고요. 그러니까 절대로 뭐 누가 헌금을 조금 했다 이런 거 얘기할 필요도, 그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먼저 레위인에게는 예배할 수 있는 복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11절 말씀 보세요. 11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여, 그의 재산을 풍족하게 하시고 그의 손의 일을 받으소서. 그를 대적하여 일어나는 자야와 미워하는 자의 허리를 꺾으사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하옵소서. 자, 두 번째 축복이 뭐래요? 줄 그으세요. 재산을 풍족하게 하시고. 아니, 너무 웃긴 게 레위 지파는 땅이 없잖아요. 근데 어떻게 재산이 풍족해져요? 이 당시는 농사 짓지 않으면, 목축하지 않으면 안 되는데.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번복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땅은 없지만 아까 지도 보여줄래요? 다시 앞으로 꼭 써놓으세요. 자, 이스라엘 12지파 땅 속에 48개 성읍, 48개의 성읍을 레위인들에게 주세요. 제가 일단 총신 갈 때 시험 문제였어요. 레위인 성읍 몇 개가 48개. 기억하세요? 이 땅 속에 정확히 어딘지 모르지만 여기에 48개의 성읍을 하나님 레위에게 주십니다. 그리고 레위인에게 생활할 수 있도록 이스라엘 12지파에 11조를 받게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서 막 목사님들이 난 거룩한 제사장이야, 나는 기업이 없고 11조 먹고 살아야 돼, 이게 잘난 게 아니라 원래 레위인들은 저주받았던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아멘? 재밌죠? 저주받은 사람들을 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가만 보면 목사님들 보면 간증 보면 다 옛날 깡패였고 다 한가다 했잖아. 맞아요. 아니, 평범했던 사람들이 없어. 다 뭔가 놀았어. 가정이 멀쩡한 가정들이 없어. 그러니까 여러분, 주의 종이 대단한 게 아니에요. 못났기 때문에 쓰임받는 거예요. 진짜로. 아멘? 우리가 못났기 때문에 쓰임받는 거예요. 그래서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는 거죠. 하나님만 자랑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 저주를 하나님이 축복으로
레위인에게 바꿔주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해요. 레위인을 대적하는 자들을 하나님 허리를 꺾어버리시겠대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또 옛날에 어떤 분들이 그래요. 주의 종들 건드리면 벌 받는다고.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레위인이에요. 아멘. 우리 모두가 다 유다 지파가 된 겁니다. 왜요? 예수 안에서.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우리가 오늘 이 메시지 가운데 들어야 될 메시지는 분노와 혈기를 욱하는 것을 다스리지 못하면 모든 은혜와 축복이 있어도 우리 다 깨진다. 가정이 깨지고 회사가 깨지고 이웃과의 관계가 깨진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은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이 우리가 비록 망가졌어요. 지금 내 삶이 초라해요. 어떻게 일어날 수 있어요?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어떻게 안으로 들어가는 거냐? 결론 말씀. 오늘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나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자,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얘기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산다는 거예요. 그 말씀 뭐예요? 내가 너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거죠. 우리가 사랑의 흐름 속에 있을 때 예수님 안에 거하게 되고 모든 축복이 다시 우리 안에 부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목사님, 사랑이 안 되는데 어떻게 사랑해? 너무 미워 죽겠는데 어떻게 용서가 돼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제가 그래서 어제 하루 종일 이것 때문에 답답해서 기도하며 좀 부끄러워 유튜브를 봤어요. 하나님, 저도 알겠어요. 사랑하는 거 알겠는데 자, 그럼 저를 보세요. 사랑이 돼요? 아니요. 용서가 돼요? 아니요. 죽이고 싶은데 참을 수 있어요? 안 되죠. 근데 제가 유튜브 봤는데 힌트를 얻었어요. 유튜브 보면 요즘에 조폭한테 시비 거는 유튜브가 있어요. 수원의 뭐 남문파, 북문파하고 막 시비 걸어요. 그래서 이 조폭이 열받았고, 야, 씨, 니 어디냐? 니 죽일 거야 하고 막 가는 거예요. 그런데 재밌는 건 이 남문파, 북문파 형님이 얘한테 전화해요. 야, 걔 건들지 마. 그래도 옛날에 내 밑에 있었는데 나보고 좀 참어. 이러자마자 이 조폭이요, 막 연장을 챙기고 가다가 다시 때리려는 사람에게 전화합니다. 야, 씨, 내가 너 죽이려고 그랬는데 형님 때문에 참는다. 형님 때문에 참을 수 있어요. 예수 형님 때문에 사랑할 수 있어요. 그 사람은 싫은데, 그 사람은 용서가 안 되는데 우리 주님이 참으라니. 조폭도 형님 보고 참는데 우리 조폭보다 낫잖아요. 안 그래요? 조폭도 참는데 조폭도 형님이 야, 걔 건들지 마 하면 안 건들더라고요. 조폭들도 그러는데 우리가 못하겠어요? 그게 되더라고요. 맞네. 예수님 때문에 내가 참는다. 예수님 때문에 내가 너무 밉지만 섬기겠다. 여러분 그렇게 결정할 때 주님의 은혜 안에 우리의 모든 저주가 축복으로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시작 같이 찬양하고 우리 기도합시다. 우리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함께 찬양합시다. 한번 가사를 기억하시면서 불러봅시다. 십자가 그 사랑,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멀리 떠나서
나는 곧 외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우리 2절 지나간 일들 기억하지 않고 이전에 행한 모든 생각지 않으니 사막의 강물과 길을 내시는 주, 길을 내시는 주, 내 안에 새 행하신, 내 안에 새 행하신 주만 알아보리라. 주 나를 구하시고 주 주님의 자녀라. 주 나를 보시고 주 나를 보아시니 날 붙드시니 날 붙드시니 나는 보배롭고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 우리 한번 결단하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자리에서 일어날까요? 하나님, 저의 분노와 혈기를 버리기로 결정합니다. 더 이상 욱하는 성격, 순간 확 하는 성격들을 버리기로 결정합니다. 오늘 예수님 안에 거하길 원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믿지만 사랑하길 원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용서가 안 되지만 예수님 때문에 용서하기로 결정합니다. 저에게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다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혈기와 분노에 욱하는 죄를 버리기로 결정합니다. 순간 화가 나서 임의로 결정하는 죄악들을 버리기로 결정합니다. 하나님, 용서가 안 되지만 너무 밉지만 예수님 때문에 참겠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섬기겠습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삶에 묶였던 저주들이 풀어지게 하여 주시고 복된 인생 되게 하소서. 레이의 인생을 바꾸신 것처럼 우리의 인생을 주님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 시간 우리는 죄인입니다. 우리가 하는 주의 은혜를 충만히 내려주시고 부어 주시옵소서. 변하게 하여 주소서. 변하게 하여 주소서. 하나님, 변하게 하소서. 이전과 달라지고 싶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이전과 달라지고 싶어요. 이전과 달라지고 싶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주의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이전과 달라지길 원합니다. 우리 순간 욱하는 분노의 죄로 우리 삶에 저주가 들어오고 삶이 망가졌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분노와 혈기를 버리기로 결정합니다. 주님,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 안에 충만히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 예수님 때문에 참게 하시고 예수님 때문에 한 번 더 생각하고 섬길 수 있도록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을 기점으로 우리 삶에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따라 붙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혈기와 분노를 버리고 예수님 때문에 용서하고 예수님 때문에 참고 사랑하기로 결정하는 우리 식구들 위해 이렇게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자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몇 가지 광고하겠습니다. 주일은 이제 주일엔 항상